2023년 12월 24일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절 전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리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여 주셨지만 우리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우상을 쫓아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들을 보냈고 예언자들과 지도자들을 보내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은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는 성탄절로 크리스마스로 절기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빛으로 구원자로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주님 앞에 모든 허물과 죄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크신 사랑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희망차고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1018쪽에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내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며 땅과 그의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가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가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그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 전야에 예수 오시는 예고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눔으로써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 등산에서 꼭대기까지 우리를 안내하는 셀파, 도우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우리나라 여행 뭐도 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특히 위험한 지역으로 갔으면 이 돕는 사람,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알프스 에베레스트산 전복한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혼자 올라갔습니까? 에베레스트산 저 8,000 몇 미터에 혼자 올라갔겠어요? 둘이 올라갔겠어요? 둘이 올라갈 때도 있고 셋이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정상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면 사진 찍어주는 사람 있잖아. 누가 사진 찍어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네팔 정부가 인정해줘야 올라간 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정상에 올라간 걸 인정하는 네팔 사람은 누구냐? 그 등산하는 사람들과 같이 올라간 셀파들이야. 안내해주는 사람들이야. 이 셀파들이 에베레스트산은 딱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은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올라왔다 라고 인정해줘야, 그리고 그 서류를 줘야 네팔 정부에서 어느 나라 누가 올라갔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셀파들의 안내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낭떠러지기 떨어지든가 엉뚱한 길을 가서 거기에서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인생이라는 산맥에 등정하는데도 길잡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암벽에 부딪혔을 때, 험한 길을 만났거나 길을 잃었을 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그곳에 지리를 잘 알아서 올바르게 대처할 줄 아는 좋은 길잡이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인생의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좀 더 좋은 길잡이를 만났다면 훨씬 고생을 덜 했을 텐데, 조금 일찍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났다면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길잡이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때는 어떤 인생의 길잡이가 있고
저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명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을 묵묵히 걸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인 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헤매고 문제가 생기는 건 뭐예요? 산에 가서 떨어지고 하는 건 뭐예요? 말 안 들어서 그래요. 안내자의 말 안 듣고 지멋대로 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활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지 못하고 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가 생명의 길임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 그것을 안 믿고 엉뚱한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자리가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야기는 새롭게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번역에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줬으니 그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오늘 이사야서의 배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시점에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이사야는 크게 1, 2, 3 이사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1 이사야는 주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남한국 유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모습을 보면서 너 망할 거야. 하나님한테 이렇게 네 멋대로 살고 우상에 빠지고 세상 권력 의지하고 군대 의지하고 이러면 망해 하는 이야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북한국은 우리가 떠들 것도 없고 남한국은 남북 왕조로 나누어져서 남한국 유다는 우리 성경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왕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시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때, 히스기야가 잘못해서 죽을 때 이사야가 와서 기도해줘서 15년 병이 낫고 15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히스기야 시대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다 가장 타락했을 때 너 이러면 안 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근데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해.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할 거야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여러 번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때가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버리고 힘들고 나라가 망하게 하고 고난을 주지만 그냥 안 둬.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붙들어준 종,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을 파견할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문구의 앞뒤 전후를 보면 하나님이 택해서 붙잡아 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반복해서 보면 나의 종 보아라,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종을 파견할 것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니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행동과 오늘 이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부어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세례받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응? 하늘의 영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세 번의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 성령을 받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 받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날도 자꾸만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를 사모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없어. 하나님 성령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기쁨으로 될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하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고 그게 신앙이야. 성령 받지 않고 이 교회 모임과 교회 조직에서 내가 의식해 보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게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야.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 갖다 바치니까 교인들한테 존경받는 게 식이 났어. 그러니까 나도 재산 바치면 교인들한테 존경받겠지. 그래서 땅을 딱 판다고 사도들한테 약속하고 딱 가서 땅을 팔아봤는데 돈을 보니까 아까워 반만 갖다 줬어.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서 물어봐. 야, 전부냐? 두 부부가 전부입니다. 그래 신랑이 먼저 와서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갖고 장사 지냈어. 부인이 오길래 전부냐? 또 전부 거짓말하니까 또 보냈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오. 하나님 사자 앞에서는 솔직히 얘기하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을 붙잡아주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분은 와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를 쳐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오늘 여기 이야기 뭐냐면 이 이야기의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는 간단한 거예요. 쫙 설명했지만 내용은 하나야.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다. 그리고 상한 갈대처럼 등불 꺼져가는 등불처럼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하고 돕는 일에 전념을 하셨던 분이에요. 병자도 못 가서 병원도 못 가서 의원한테 한번 가볼 일도 없어서 예수님께 와서 병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한 끼의 식사지만 식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 예수님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의로우신 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줄 아는 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뼈시며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주셔서 너희 백성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줄 것이다. 오늘 5절에서 6, 7절까지 말씀이 길은 것 같지만 간단한 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신앙인들 하나님이 붙잡아준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누가 붙잡아줘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희망이 되고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어떤 능력을 줘? 눈먼 자의 눈이 떠.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 이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치유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예고한 일은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여기 중요한 게 나는 주다.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요 메시아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에게 안 준다. 예수 위에 다른 사람이 이런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단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이 그러고 있잖아. 무당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분명히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약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기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야기는 간단한 거예요. 어느 날 배가 불러오는데 그거를 그의 약혼자였던 요셉이 알았어요. 그 요셉이 알았으니까 오늘날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남의 아기 뵌 여자랑 결혼을 할 여자가 얼마나 사랑해도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적 아버지 요셉은 얘가 딴 사람한테 바람 펴서 내가 조용히 파혼해주면 그 남자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고 나서 그 결심을 하고 이제 하루는 이제 조용히 내가 결혼 관계를 마무리하겠다 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 그러고서 하루 자는 그날을 결심하고 내일은 가서 파혼을 해야지 이럴 시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꿈속에 요셉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야, 요셉에 걱정하지 마. 너 그냥 마리아랑 결혼해. 그 아기는 마리아가 바람핀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잉태케 한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천사가 오늘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너 그냥 마리아한테 결혼해. 그러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럼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해. 응? 그런데 예수는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주님께서 예언자들에 일으키시고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다. 임마누엘은 뭐냐? 무슨 말이냐?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름은 예수라고 짓는데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이. 이것을 우리 어려운 말로 화육, 사람의 몸으로 화하였다, 변하였다. 화육,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하셨다. 그런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사람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 자, 예수님은 왜 오시느냐라는 것을 이사야 42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딱 두 가지예요. 공의로 오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 구원하러 오시는데 공의를 행할 때는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치는 것을 통해서 공의를 행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너희들은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은 오늘 신약성경에 와서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그분은 임마누엘이야. 사람으로 오신 분이야. 그리고 화육,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 뭐냐면 임마누엘 그랬어요. 엘은 뭐야? 내가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엘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랬을 때 엘로힘, 히브리어로 영어로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하나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엘로힘 그럴 때 엘이라는 하나님은 어떤 표현을 쓸 때 쓰냐?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엘로힘 이렇게 써요. 엘. 그리고 또 하나 야훼라고 했으면 우리를 능력갖고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한 하나님 할 때는 야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엘이야. 하나님이 임마누, 이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임마누는 함께한다. 엘은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찬양받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 성탄을 맞으며 기뻐하는 것과 더불어서 세상에 나가 그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내일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로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 오는 걸 보면서 다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성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깊은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감사하며 우리는 세상에 나가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